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이사야 12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리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구하소서 이수사
세상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쁨을 함께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절에 불러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거의 저물어가는 마지막 12월의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루지 못했던 아쉬운 것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결실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만족을 얻는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지 못하고 늘 저희들이 죄의 사슬에 갇혀 그저 저희들의 생각과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포옹하려고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주님께 늘 감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본 교회에 적합한 선한 목자를 담임 목사로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바르게 공급할 수 있는 온유하고 진실한 예비된 목회자를 주님께서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120년 된 우리 문창교회가 주님 나라 건설과 구원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가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크게 증가함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다시 우리의 일상이 일부 제한되고 또다시 공포와 두려움에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를 백신 접종과 당국의 계획적인 방역으로 아무리 종식시키려고 해도 주님의 뜻과 능력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 기도드립니다.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님을 알지만 그래도 저 위협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무너져버린 경제와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과 고민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원치 않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과의 갈등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진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최갑도 원로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성품 6번째, 온유와 절제의 말씀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각 처소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늘 기억하시고 그 수고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8면 18면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지면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시대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두가 사랑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세상으로 변모시키는 책임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6번째로 온유와 절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인간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을 갖춰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요, 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온유, 절제 말씀입니다. 온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온유가 유약한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고집을 피우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단순히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유란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양보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온유는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유는 내 자신의 고집을 꺾고 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말씀을 통해서 길들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겁니까? 기독교는 머리의 감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반면에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은 빨라야 됩니다. 이 가슴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머리는 냉철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겁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님께 내 자신을 통째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늘 내 자신이 성령님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지식, 내 이성에 의해서 나의 삶을 움직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 순간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왜 고집을 피웁니까? 왜 온유하지 못합니까? 고집 때문에 개인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고 싶을 때 우리는 실천적으로 최소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온유하기 위해서 첫째, 목적이 같으면 방법은 다르더라도 수용해야 됩니다. 지식회가 열어졌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파티를 한다고 친목회가 있습니다. 친목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권사님 한 분 일어나서 시루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일어나서 인절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회에서 시루떡, 인절미 그거 논쟁하다가 친목회 하는 자체도 흐려졌어요. 고집 때문에 목적은 친목회입니다. 방법은 인절미냐 아니면 시루떡이냐, 시루떡이냐 인절미. 권사님이 일어나서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집사님이 말씀하신 인절미가 훨씬 좋은 것 같아. 인절미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목적이 같으면 방법은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집을 꺾는 겁니다. 원칙이 같으면 방법을 수용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수용해야 됩니다. 변화의 수용은 내 고집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왜 고집스럽게 됩니까? 고집스럽게 되는 데는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집의 다이너마이트, 고집의 지뢰밭은 첫째는 나이입니다. 나이의 길이는 고집의 두께에 비례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연세가 이제 갈수록 이상해. 고집 부리지 않을 것 같은 것도 고집을 부려. 아버지의 존재감을 고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나이는 나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지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상처입니다. 90이 되어도 내가 기억했던 5살 초등학교 시절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이웃에게 받은 이 상처가 끝까지 남아서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 속에서 남이 하면 아무 이유 없이 나는 하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모습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받은 이 아픔의 상처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과거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나무 뿌리를 뽑을 생각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성령은 틀림없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입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용기 있게 다가가서 미안해, 집사님,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 너무 미안해, 나 용서해 줘. 세 번째, 어떤 지위가 나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치, 이 자체가 올라갈수록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평범할 때는 괜찮았어요. 어떤 지위가 올라갈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집을 부립니다. 때로는 그 고집 자체가 내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씁니다. 그러나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험입니다. 내가 쌓았던 경험, 이 고정관념이 나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상처, 어떤 지위, 경험, 이런 것들이 나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스펙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요? 세상적인 물질, 혼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지 이웃이 없는, 사람이 없는 고독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의 인생은 섬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온유한 사람, 왜 내가 고집을 버려야 되느냐? 사람을 얻기 위한 겁니다. 내 아내를 얻기 위한 거예요. 내 남편을 얻기 위한 겁니다. 아니, 내 자식을 늘 나와 함께 가까이 두기 위한 방법입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은 이 땅의 사람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천국 가서 받을 상급도 큰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인 것입니까? 문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더라도 고집, 이 단어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에게서 와서 배워야 돼. 온유한 사람은 바보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의 인생과 삶은 자신과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장로님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경건은 영성이 밑바탕 되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경건하다 할 때는 두 가지. 첫째, 절제입니다. 두 번째, 배려하는 삶인 것입니다. 진짜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겠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본받고 싶어. 그럴 때 삶의 절제와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 배려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누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주겠다, 이게 배려인 것입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 우린 꼭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제가 뭡니까? 절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것이 절제입니다. 바쁘더라도, 열심히 일하더라도, 열심히 생각하더라도 자기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더 쉽게 말한다면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절제가 빠지면요, 형편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기 관리인 것입니다. 절제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내 감정대로가 아닙니다. 내 느낌대로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한 곳에는 순교의 각오로 내가 하는 겁니다. 절제는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기 전체를 희생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절제의 결과는 이웃을 얻게 됩니다. 동일하게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와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첫 시간 이야기했던가요? 목사가 제일 무서운 사람, 저 자신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지 이 속이 시원합니다. 그때는 목사가 제일 무서워해요. 자기는 되는 대로 살겠다는 건데 하고 싶은 말은 시큰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은 말 시큰해놓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누리고 그 사람과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절제는 무질서를 낳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공동체와 모든 삶에 혼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절제만이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절제. 좋은 차는 뭡니까? 좋은 차는 엔진 성능이 좋아서 발번함 240까지 간다. 아니요. 진짜 좋은 차는 성능 부분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좋은 차는, 비싼 차는 아무리 급하게 해서 브레이크 밟으면 팍팍, 제가 보기엔 한 3번 정도만 팍 서게 돼 있어요. 직 미끄러 나가지도 않아. 절제는 헛떡하든지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너무 먼 데서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이 왜 힘듭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기 관리에 절제를 하지 못했을 때 가정은 혼돈에 빠집니다. 죽는 것은 자식들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가 홀로가 아니라 이 상처는 또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요사이 텔레비 나오는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떡하든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절제는 말을 다스리는 겁니다. 교회는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말을 막 해도 뭐 내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묻히기만.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왜? 욕망은 탐욕과 탐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욕망을 절제하다는 거예요. 욕망은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아이디어, 미래의 용결심을 가는 강한 에너지가 되지만은 그래도 절제하는 것은 그것이 혹시나 탐심과 탐욕으로 변화될까 봐 욕망을 절제시키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행복을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의 누림을 내가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지키는 것, 절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의 누림을 방해하지 않는 것, 절제인 것입니다. 문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문창교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오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그냥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은 제가 초원이라든지 다른 데를 만났을 때 저 어른을 언제 한번 볼까 했는데 와서 만났어요. 늘 인사 나눠서 너무 좋으신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우리 교우들 또 다 좋은데 그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은 노래를, 찬양을 좋아하는 교회다 싶어요. 저는 예배의 찬양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돕는 찬양대, 이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설교와 동일한 예배이다. 보조가 아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 행위 속에는 찬양이 함께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찬양이 무성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저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에서 영혼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죽음에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신비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늘과 현재라는 단어를 놓쳐버리면 기독교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잘못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인 것입니다. 왜? 나도 살고 너도 함께 살기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9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다시 한번 올 수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니까. 목사가 제일 무서운 것은 이야기했는데 답변 제일 잘하는 사람 앞에 앉아 있으면 제일 무서워. 설교 원고 쓰는 사람 보면 제일 무서워. 자꾸 잊어버려야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첫째, 사랑.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내 자신의 약점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너의 약점, 장점과 단점 그대로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게 아가페예요. 두 번째, 희락.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환경, 인간관계, 죽음이 빼앗아가지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화평.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는 사람. 네 번째, 오래 참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용기 있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만이 찍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은 찍을 수 있는 것은 쉼표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개망난이라도, 아니 호족에서 이름 빼버리고 싶더라도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젠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생명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생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 속에도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외치면서 또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친절함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 친절.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이 친절 때문에 내 자신이 스스로 아파하는 고통, 희생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친절입니다. 여섯 번째, 양선, 바른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빠름과 바른 것을 혼돈합니다. 우리는 빠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것입니다. 빠를수록 바름은 멀어지는 겁니다. 늦지만은 바르게 사는 것이 빨리 가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빨리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은 변덕 부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한결같은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충성이란 단어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바라보던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한결같다. 변덕 부리지 않는다. 온유, 고집을 꺾는 겁니다.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와 절제의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집을 사가지고 주인이 바뀌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집을 확 뜯어 고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엉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의 삶에 닥치는 아픔의 자극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주인의 바꿈으로 인해서 달라집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는 인생의 아픔의 자극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세속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극, 거기에 대한 반응 속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늘 하나님을 그 공간 속에 메꿨던 것입니다. 주인을 바꿨을 때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9가지 열매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의 첫 자리는 하나님 자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음인 것입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목자가 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영성, 경건의 삶을 가는 첫 단추입니다. 영혼의 주인을 바꾼 이래로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평생 인생의 삶의 공사 중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평생 두고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멀었는데 어떡하지? 아니요.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9가지 성품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9가지 열매를 들었다라는 것만 내가 아멘으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가고,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변화된 모습에 감동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가지 열매, 이 9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온 성도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아니 열매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집부리고 하나님 앞에도 고집부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마음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앉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정성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 손길 기억하셨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결혼하셨던 이종훈 집사님 그리고 김진희 집사님 부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종훈 집사님 결혼을 감사하여 이광열 집사님과 편정수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참석하신 분 계십니다. 이종섭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중간에 1층에 앉아 계십니다. 성남 선안교회 목자교회에서 업무차 오셨다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풍기성례교회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때 그리고 말씀하실 때 마스크를 꼭 쓰시고,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모여서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취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찬양대는 당분간 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은 이영생 목사가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 번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말씀은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1여전도회 총회가 2부 예배 후 삼천 가버나움에서 있습니다. 예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와 기관에서는 총회를 실시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공고와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청빙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육부를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인환 신금철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김대익 집사님, 강명주 집사님의 장녀 수진 양이 18일 토요일 날 천안 A 웨딩홀 5층 아띠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교회 임직 및 은퇴 예배가 오늘 주일 오후 3시 밀양교회에 있습니다. 제25기 경남 신년교사대학이 아동부 주관입니다.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18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헌금 계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인백동 운동 정양성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배성숙 권사님, 오혜경 집사님께서 한독씩 하셔서 누적이 117독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통역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 들으시고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온 성도들 머리에와 문창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이민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